주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일날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잠깐 동안에 또 있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설교 PPT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막 모형도 그림을 좀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살펴보고 있는지를 잠시 중간 점검을 하고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막의 가장 바깥에서부터 울타리와 또 동쪽에 뚫려 있는 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곳이 번제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났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막의 가장 핵심부라고 하는 그 이제 성막의 우리 뚜껑, 지붕을 살펴봤었죠. 지붕은 4겹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의미들을 간략하게 우리는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붕 아래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성막의 벽, 우리 교회 건물로 치자면 교회의 이제 이 벽들을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이 왜 어떤 재료로 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했는지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삶에 이 말씀들을 좀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좀 자존감이 좀 무너지거나 내가 과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PPT 화면 2번째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성막의 쉽게 얘기하면 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널판을 만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이겨나가야 될지를 좀 상고하고 위로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1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광야 가운데서 만들라 하시는데 이 성막을 만들 때 만들려고 한 재료가 조각목이에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또 성경에는 시딤 나무라고도 표현하는 그 나무예요.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광야에 아주 허허벌판이 있는 그 광야에 첫 번째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이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 만약에 무언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만들으라고 하는데 뭔가 마땅히 쓸 재료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뭘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상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뭔가 재료라도 좀 주고 아니면 뭔가 좀 만들 수 있는 그 환경적인 터전이라도 좀 제대로 열어주시고 만들라고 하셔야지 이건 너무 어거지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있는 지금 이 환경 속에는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건축을 잘 모르지만 여기 군부대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약간의 개발에 제한이 좀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뭐 10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이죠. 근데 뭐 이런 환경적인 제한이 있는 곳에서 뭘 하라고 하면은 사실상 인간적인 마음에 어떻게 여기서 한단 말이야. 여기서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뭘 하란 말이야. 우리는 할 수 없어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러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뭘 주시고 하라고 하셔야죠. 하나님 환경을 좀 열어주시고 하라고 하셔야죠 라고 반문하는 자가 아니라 네 라고 순종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네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여러분이 그림에도 보이듯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걸 가지고 뭔가 이 벽체를 만들려고 하면요, 사실은 뒤틀려 있고 가시 돋아 있는 이 나무를 가지고 뭔가 벽체를 뭔가 건축물로 쓴다는 것은요, 사실은 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서 성막의 벽체로 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듬어서 얇게 만든 다음에 연결해서 이어붙여서 쓰긴 쓰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 우리 9절에 보니까 여기에 금을 입혀서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 돋치고 뒤틀려 있는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덮어서 벽체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 지성소, 성소가 되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위에 가늘게 꼰 그 이제 수놓은 천으로, 아름답게 수놓은 천으로 천장을 한번 덮고, 그 다음에 염소털, 붉게 물들인 양털 가죽, 그 다음에 해달 가죽, 돌고래 가죽으로 4겹을 이렇게 덮었어요. 어두컴컴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안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에 불을 붙여서 이제 불이 막 이렇게 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안에 환경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어두워졌다가 그냥 밝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테두리가 무엇으로 둘러싸져 있죠? 조각목으로 둘러싸져 있는데 조각목에 무엇을 덮으라 그랬어요? 금으로 덮어 있잖아요. 그러면 환하게 반짝반짝 이게 화려하게 안이 보일까요? 아니면은 어두컴컴 칙칙할까요? 화려하게 보일 확률이 더 높겠죠. 금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지성소 안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조각목, 뒤틀려 있는 또 가시 돋쳐 있는 그 쓸모없는 그 나무를 가지고 그 성막의 벽들을 만들고 나니에 금을 덮어서 쓰라고 하신 이유는, 사실 오늘날 이것은 우리를 대조해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늘 자신감이 넘치고 늘 모든 일에 늘 한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경험들을 하셨던 분들은 그런 마음들을 잘 못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실 때, 나를 쓰신다고 하실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라는 두려움과 낙심의 마음들과 염려의 마음들로 우리는 나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뒤틀려 있고 가시 돋쳐 있는 조각목과 같은 그런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금으로 덮으시고 그 인생을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승승장구한 대통령들은 아무도 없어요. 뭐 가까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사법고시인가 그걸 몇 번 떨어졌어요. 7번인가 8번 떨어져서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보니까 3학년 때 이렇게 1차 합격하고 칠 때 떨어지고 4학년 때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뭐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제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얼핏 이렇게 들어봤을 때 오히려 그때 떨어진 것들이
자기들에게 더 약이 되고 자기들을 더 단단하게 하고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요,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넘어지는 그 고난의 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요, 단순히 저주이고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영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주영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에 탁탁탁 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신학대학원을 갈 때요, 몇 수를 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공부 못했네 이렇게 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나고 나면 그 시간들이 제게요 오히려 더 감사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그 시간을 1년을 더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돌아보면 그때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그때 봤던 그 성경의 그 기초 지식을 가지고 지금도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내게 꼭 안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조각목과 같이 뒤틀려 있고 가시돋아 있는 그런 인생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우리를 때로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살펴보면은 대체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특히 사사기 6장과 7장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을 막 침략하고 공격할 때 너무나 그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사실상은 두려움에 숨어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큰 용사야 라고 그렇게 부르시죠. 기드온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큰 용사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라고 불러주시니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나고 대단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요, 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을 하실 때 어떻게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떻게 사람을 부르신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사사기 7장에 있는데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대충 표라기보다도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죠? 13만 5천 명.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나왔을 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맞죠? 예. 그러면 13만 2천 대 3만 2천, 숫자적으로 어디가 열세입니까? 미디안이 열세예요? 이스라엘이 어디가 약해요? 이스라엘이 약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싸우면 당연히 누가 이긴다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숫자적으로 계산해보면은 현실적으로 미디안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싸워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꾸 사람을 걷어내세요. 걷어내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마지막에 남긴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300명.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3만 명과 300명이에요. 되는 싸움입니까? 안 되는 싸움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13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23만 명이 모였어요. 아니 3만 명이 모였는데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것 갖고 안 돼. 더 모아. 그래가지고 20만을 만들어서 싸우게 했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20만이니까 이겼지.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겼지. 여러분, 제가 자꾸 건축 얘기하니까 뭐 교회 건축하고 싶구나 목사님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교회 건축을 한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재정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우리 공간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대로 만족하면서 살아도 되는데, 교회 건축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일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요, 인간적인 마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때가 아닙니다. 돈을 더 모아야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저희는 지금 이 공간이 아직까지는 충분합니다. 더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더 자리가 부족해지고 그랬을 때 공사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을 여러 명에게 주시는 거예요. 공사해라. 공사해라. 교회 학교 아이들 위해서 장소를 예비해 놔라. 마련해 놔라. 주님, 애들이 있어야지 공간을 만들죠. 공간을 마련하면 애들이 온다. 마련해라, 마련해라.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주님, 아직 우리는 재정이 없잖아요. 주님, 여기는 애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을 계획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그 일들은 안 되는 일이에요.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예, 그리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능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렇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현실을 바라보면요, 자꾸만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바라보면요, 나약한 존재인 내가 뭘 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조각목과 같은 그 재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성막을 만드시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만들게 하셨던 하나님이 조각목과 같은 오늘날 뒤틀려 있고 가시돋쳐 있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빛나고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성도님,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며 전진합시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 얘기만 했지만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물고기만 잡았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그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셔요. 너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는데요, 그가 사역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려 성경에 나오는 숫자만 얘기하자면 8,000명이,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이 그냥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고기만 잡았던 사람이요, 물론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그 신앙의 교육들을 계속 받아서 말씀에 어느 정도 지식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베드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어때요, 여러분? 목사님, 바울은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생으로 어찌 보면은 아주 신앙의 깊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13권의 신약 서신을 쓴 것이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근데요, 사실은 바울은요, 어찌 보면 오늘날로 치면은 신천지나 통일교에 깊이 빠져 있다가
회심한 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반대편에 있다가 그 반대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심하게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는 자리까지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돌 맞는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그랬던 그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조각막같이 뒤틀려 있고 가시 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죠? 크게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이 현실을 보면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을 볼 때 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관계에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 조각목을 이제 널판으로 쓰는데 그 밑받침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으로 만들어 하나요? 19절에 보니까 은받침으로.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림을 잠깐만 보여주시면, 이 조각목 밑에 이제 땅의 지면에 은받침을 이렇게 심어서 이 조각목 밑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뼈 쭉 나오는 것들을 만들고, 은받침에는 두 개의 홈을 만들어서 두 개가 딱 결합이 되도록 끼워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이라는 것은요, 상징적인, 성경의 상징적인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대가 지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몇 개에 팔았죠? 30개에 팔았잖아요. 은은요, 그런 약간의 대가 지불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고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질고를 지시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여 주셨죠. 우리는요,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의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네 통장에 있는 잔고를 가득가득 채워놔야 돼. 코스피 5,800이 넘어가는 이 시대에 아직도 주식을 안 하고 있어? 이쯤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제가 돈 받은 거 없습니다. 그거 정도 하나 갖고 있어야지 안전하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긴 하죠. 너희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래야지 네 삶도 안전해지지. 그래야지 노후에 네 자녀가 너에게 용돈이라도 좀 줄 거 아니야. 네가 하는 사업이 잘 돼야지. 너희 직장이 안정돼야지. 네 삶이 안정이 될 거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처럼 그것을 쫓아가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터부시 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적금도 잘 들어 놓으시고요. 주식도 공부하셔서 정말 투기를 위한 주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몰라서 안 하려고요. 근데 그것이 마치 투기처럼, 도박처럼 주식도요, 그렇게 되면요, 그거는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요, 그것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안정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하잖아요. 우리 아까 예배 드리면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난 충만하네. 그것이 그냥 노랫말에 흥얼거리는 가사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잖아요. 때로는요, 내가 놓고 있는 주식이 좀 떨어지면 어때요? 죄송한 얘기지만 상장 폐지가 돼가지고 돈이 다 날아가면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하잖아요. 좀 다른 얘기 같지만 명절에 대구 집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목수잖아요. 목수. 건축 일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일을 도왔던 분 중에 어느 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인 얘기는 욕심내지 말고 하라는 그 얘기인데, 그분이 아파트를 이제 뭐 공사를 하나 따내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수천억에, 대구에서 이제 뭐 이제 건축을 하면서 수천억에 거부가 된 거죠.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욕심이 좀 생긴 거예요. 그 아파트 공사를 한 번에 뭐 두세 개씩 하려고 또 막 땅을 사고 공사를 하다가 하나가 좀 잘못됐어요. 한 천억을 이제 말아 먹은 거죠. 근데 그 앞전에 수천억을 벌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하면 천억은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시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만 처박혀가지고 자기가 뭐 10억 원 하는 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차도 계약금 1억 주고 계약할 정도로 돈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집안에서만 보내는 시간을 보내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니까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노? 잃어버린 것만 생각했는데 자기가 가진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그 계약한 차, 그 1억 원 계약금 날리면서 그냥 취소하고 용달을 사가지고 그냥 이제 지금 있는 지은 집들 자기가 이렇게 수리하고 뭐 보수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무 욕심내지 마라. 지금 있는 것에 충만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그것을 쫓다가 결국엔요, 인생의 허망함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느 사람이 하루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그 목표지를 다 찍은 그 지점을 결국에 마지막에 여기까지 돌아오면은 그 땅은 다 네 땅이 되게 해줄게. 근데 사람이 욕심이 들잖아요. 가다 보니까 조금만 더 가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결국에는요,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쓰러져서 죽었다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면요, 그렇게 허망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은받침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